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도의 고난과 위로라고 제가 이렇게 덧붙이긴 했는데, 성도의 환난과 위로 이런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의 인생. 성도의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또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 나누시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 제가 인생을 논하려고 하면 네가 인생을 알아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 인생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깨달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과 2절,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나눴지만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을 천천히 들으셔도 됩니다. 전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준 본즉 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여기까지 본문 우리가 읽으셨는데, 요즘 최근에 제가 이 본문들을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하면서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은 일반이다라는 뜻,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은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지금 여기에서 일반이라는 얘기를 우리말 성경에서 똑같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이 다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드리지 않는 자, 이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똑같대요. 심지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음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죽음 살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죽게 되죠. 그런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착하게 살든 아무리 나쁘게 살든 인간은 다 똑같아. 결국 다 죽게 돼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날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마다 고통받고 고난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 그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참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정말 한평생 나름대로 시간들 다 보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마감을 하는데 왜 누군가는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걸 모든 걸 다 깨닫고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똑같은데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동일하게 또 한 가지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더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고 나쁜 일 많이 했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본문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닿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닿지 못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 이런 관점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의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오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만 보신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인데요. 이거는 뭐 요즘, 이전에도 제가 자주 나누고 요즘 이제 뭐 수협에도 아마 나누게 될 거고 한데, 이 내용을 물론 이제 다른 관점에서 조금씩은 다른 관점에서 나누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3장 1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말과 현대로 한 번씩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현대어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간과 짐승이 다 같이 똑같은 공기를 마시다가 죽어갈 존재라면 인간이 짐승보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자격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모두 우스꽝스럽고 헛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제가 깊이 좀 묵상했던 게 한 8년 전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주일 아침까지도 설교를 제대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설교를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와닿지 않으면 그 설교를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뭐 어느 주제 정해놓고 무조건 써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던 가운데서 그 주일 전날까지도 이제 저녁 뭐 11시, 12시가 됐는데도 도저히 설교를 다음날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잠에 들고 이제 꿈속에서 이제 뭔가 그 안에서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꿈속에서 이제 접하게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깨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던 게, 요즘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에서 이제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짐승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생이 당하는 일이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은요, 사람들의 구분,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못 드리는 사람 다 똑같아.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도서의 3장 19절은 인생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심오하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불쾌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낫지 짐승보다는. 또 뭐 그렇게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그런 거예요. 뭐 옛날에 시 얘기할 때 뭐 연탄 함부로 발로 걷어차지 말라고,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뜨겁게 불태워 본 적 있냐, 뭐 이런 내용, 뭐 시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저도 돼지고기 참 좋아하지만은 그 삼겹살 잘 먹고 하는데 고맙죠. 어떻게 보면 돼지가 그렇게 우리의 식탁에 올라서 자기 어떻게 보면 몸을 내주는 거잖아요. 과연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라고 뭐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지금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 하나기는 마찬가지고,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왜 나누냐 하면, 사실 전도서 3장 18절의 그 앞절에 제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은,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노고를 주시는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짐승보다 낫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본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앞으로 수요예배 때도 좀 다룰 거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 좀 더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인가 했더니, 또 여기 보면 의롭다고 해서 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또 뭐 악하다고 해서 뭐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일반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뭘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죠. 내가 내 삶에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삶에서 뭐 그게 이제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요, 뭐 가족을 잘 돌보고, 뭐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잘 돌봐서 그냥 우리 가족 하나라도 잘 건사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겠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그런 자리를 좀 갖고 싶다, 아니면은 뭐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찬물을 확 견지는 본문들이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전도서죠. 전도서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그냥 다 뭐 똑같고 헛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헛되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인생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냥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이래서나 저래서나 또 똑같다고 하고, 심지어는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것도 없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는 거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어야 100년인데 그 시간 이제 살고 나면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또 뭐죠?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진지한 거죠. 우리가 병원 가면은 응급실 같은데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정말 사투를 벌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서는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간호사 선생님들도 정말로 그 막 긴장하고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나누고 하지만, 사실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이렇게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전도서 말씀이 모든 게 헛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일반이야, 다 똑같아 보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뭐 인생 좀 재밌게 살고 의미 있게 살려고 그러는데 뭐 헛되다 그러고 똑같다 그러면 그건 살 맛이 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성도는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좀 길지만요, 제가 전도서 2장 1절에서 1절 이하를 좀 중간중간 끊어서 읽을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설교하듯이 한번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결국 이것 역시 허무할 것뿐이었다. 내가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했고 쾌락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이냐고 했다.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었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려고도 했다. 이게 지금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고, 뭘 하는 게 좋은 거고,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3절에 보니까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도 마셔보고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혜 쪽으로 기울였고, 도대체 사람들이 하늘 아래서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큰 일들을 벌였다. 나 자신을 위해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도 심어보았다.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나무를 기르는 숲에 물을 대려고 못도 만들었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도 했다. 나는 또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와 양떼들을 소유해 보았다. 이제 소유로 갑니다. 한번 많이 가져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8절입니다. 금은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나 자신을 위해 모으기도 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없이 많이 거느렸다. 이제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돈도 가져보고 사람도 가져보고 연애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크게 세력 있는 사람이 되어 남 부러울 게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다. 진짜로 이제 왕이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남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다 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멀리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지금 이 전도서 기자,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해봤는데 그게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 아래는 유익한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해 아래, 여러분은 해 위에 사는 분 없으시면 이제 해 아래면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금 지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고 무슨 일을 더 하겠는가? 이미 돼 있는 일 말고 더 있겠는가? 빛이 어두움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혜롭든 어리석든 결국 운명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럼 다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속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라고 했다. 그리고 속으로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롭든 그렇지 못하든 아까 전도서 9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고난을 덜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고난받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그런데 지금 전도자, 지혜자가 깨달음을 얻은 자가 봤을 때는 모든 이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지혜자의 말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다 미래에는 잊혀지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해요. 사는 것이 싫어졌다.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혜자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다 찾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삶에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이 그냥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이 세상이 다 고통이라고 하는데 지금 솔로몬도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고 괴로움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다 가졌는데 뭐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정말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을 뭐 너무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뭐 드라마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뭐 거기에도 이제 그런 대사가 좀 나옵니다. 뭐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가지고 나서 그런 소리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괴로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18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나는 해 아래에서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싫었다. 나도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이것들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쏟아 부은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릴 것이다. 이것 또한 허무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해 아래에서 노력해서 얻은 모든 일을 보고 낙심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기 지혜와 지식과 공정함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그렇게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요 큰 악이다. 지금 뭐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금 그거를 아주 이렇게 풀어서 2장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22절 이하도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네요.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 해 아래에서 그렇게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 23절입니다.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만 넘겨주게 하신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지금 전도서의 기자가 이제 모든 걸 다 해보고 나니까 22절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아래서 마음 쓰라기까지 노력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 잘 되는 거, 이게 제일 좋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자체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하는 일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는 거 좋아요. 뭐 여행도 다니고 먹을 것도 먹고 좋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게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사람들이 복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제목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주어진 삶과 그리고 죽음의 시간까지 반드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얻어야 되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서의 기자도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인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3장 9절 이하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과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지금 보고 계셨던 분들 금방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시게 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의 궁극적, 사실 솔로몬을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니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얘기가 좋든 싫든 우리가 성도라면 이게 진짜 깨달음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헛되다 그러고 그냥 다 부질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하러 들어, 이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 헛되지 않은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전도서 기자가 헛된 걸 치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사지선다, 오지선다 하면은 하나씩 답이 아닌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답인 거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그냥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헛된 것을 알아야지만 헛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가 헛되지 않은 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헛된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헛되지 않은 게 뭔지를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이런 것들 해봤더니 부질없고, 이런 것들 해봤더니 의미 없고, 이런 것들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전도서 3장 11절,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래요. 제가 한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여기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왜 삶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어떻게 즐거운 일이 일어나야 되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뭘까요? 전도서의 기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해 아래는 다 옛것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다 어떻게 보면은 부질없고 공허하고 뜻없는 것들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져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나는 그러면은 이거를 이루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뤄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네. 내가 원하는, 생각했던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게 다 이제 전도서 기자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이 부질없고 큰 뜻과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걸 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도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단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의미 있고 뜻 있고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하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이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바로 그분이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해 위에 계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겠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전도자가 지금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면 오로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고 나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번에 기도해서, 물론 뭐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 만났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불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전도자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이 아닌 것을 깨달아갈 때 비로소 그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겁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16장 13절 14절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말이 쉽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보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이렇게 마실 물이 없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항상 모세를 원망을 하죠. 그러면 모세는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갈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전도서 말씀 보면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는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해오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믿고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을 할까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길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지 않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또 욥기 고난 이야기 하니까 이제 환난 이야기가 욥을 빼놓고 말씀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욥의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의 처지가 사실은 솔로몬하고 비슷한 처지처럼 보여요. 굉장히 의로웠고요. 가진 것도 많았고 가족들도 아주 많았고요. 재산도 많고 종들도 있고 정말 아쉬울 거 없고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욥이 솔로몬처럼 막 술에 취하고 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씩 다 잃어가잖아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 그 건강까지도 다 잃어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욥이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은 그 욥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욥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죠. 나중에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니 뭐 구원이고 뭐 은혜고 사랑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저를 없애주세요. 막 이런 막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욥도 실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고 진지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욥에게 그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시고, 물론 이제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고통을 다 겪게 하시고 나서 욥의 그 푸념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진 어떤 욥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욥의 그 인생을, 우리 마찬가지지만 그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원했던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아까 전도서 3장 내용을 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욥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시면서 욥의 그 푸념과 원망을 들어가시면서도 그런 삶을 허락을 하셨을까? 도대체 그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욥이 얻어내야 되는, 알아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게 물론 지난번에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쥐고 계시다고 이제 제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어둠도, 모든 어둠도 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한 말씀도 나누긴 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인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라든지 뭐 친구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관계가 물론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지만 그 친구라든지 뭐 가족이나 이 관계가 꼭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욥이 너무나 이제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도 내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사실은 물질 세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나 여러분 전도서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욥은 가지고 있던 걸 하나씩 뺏기는 형태로 나타나죠. 가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이렇게 욥이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하나씩 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딱 때려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게 하나도 없게 해버리세요. 근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는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욥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도자는
다 해보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서 공허하니까 살아서 또 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도자가 되고 싶겠죠. 욥 같은 그런 일은 겪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일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욥은 고난을 너무 받았어. 거기에만 우리가 이제 욥의 고난은 참 힘들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도자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전도자도 똑같은 거예요. 욥은 뺏겨서 힘들었다면 전도자는 가졌는데 의미가 없는 걸 알아버리니까 이게 덧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 드리는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뺏긴 것만 아픈 건가? 가졌는데도 의미가 없어도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도자도. 삶을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욥이라든지 전도자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욥은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욥은요, 여러분, 하나하나 빼앗겨 가는 것에 대한 뭐를 지금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죠? 그 소유에 대한, 사실은 그 소유가 나의 행복과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끊어가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전도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 소유를 다 갖게 하심으로써 근데 이게 아무런 행복이 안 되네요 라고 똑같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일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똑같은 형태로 지금 복음과 진리와 말씀을 삶에서, 환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솔로몬 보면은 저 사람은 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욥은 정말 안 됐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고난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도 슬픔이나 기쁨이 여러분 일반 같은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슬픔에 매여 있고 기쁨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요, 솔로몬처럼 부자였으면 좋겠다, 욥과 같은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의 3년을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부활하셔서 나타나도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안 계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그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인간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천국에 계셔야만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나중에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매여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를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고 위에서 떨어져서 안 죽는 거 보여주고 세상 부귀영화 줄 테니까 절하고, 그게 맞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그게 통용되고 그게 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 물질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유무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물질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니? 그 물질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너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니? 그 네 모든 소유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너는 뭘 기대할 거니? 뭘 기대해요? 기대할 게 없어져 버려요, 욥이. 물질 세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욥이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솔로몬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헛것이야. 사라질 거야.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으면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고. 맞아요. 이 땅에서나 필요하지. 그거 죽으면 한 장 못 가져가는 건데 그게 마치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그게 마치 우리의 삶인 것처럼, 뿌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성도는 그 인생을 살면서 헛것과 진리를 구분해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여러분들은 정말 해 아래 것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 위의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위의 걸 지금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해 아래서 아직도 그걸 나의 목숨이나 생명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앙의 문에, 믿음의 눈에 이제 그 해 위에 그 영원을 향한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오로지 관심을 갖고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라는 그 진짜 생명이, 헛것들을 뚫고 참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해서 이 모든 시간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